샬롬, 날씨가 제법 쌀쌀해졌습니다. 코로나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감기도 조금 조심해야 할 계절인 것 같아요. 여러분은 요즘 기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저는 아직도 기도를 배우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전에 쉽게 생각했던 기도 제목들이나 유치한 기도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다시 하나하나 또 차근차근 생각해보고 나를 비춰보고 그렇게 몸소 기도를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8장에서 예수님은 병든 자들을 고쳐주십니다. 세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 예수님 앞에 구하기도 하고 또 누군가는 대신 나오기도 하고 심지어 누군가는 구하지도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세 단계의 기도 모습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싶은데요. 먼저는 첫 번째로는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찾아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아가서 자신의 몸을 깨끗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말하면서 예수님께서 혹 원하시면 자신을 깨끗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이 누군지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인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와 요청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문제보다 크신 분이고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염려와 근심으로부터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오늘 말씀의 나병 환자는 수많은 무리 가운데서 예수님께 찾아가 자신의 문제를 내어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시 나병 환자는 부정 환자라 사람들과 접촉이 있었으면 안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그분 앞에 담대하게 나아갔습니다. 얼마나 그 마음이 간절하고 또 절실했겠습니까? 우리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이사야서 55장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그가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신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조금 더 성숙한 기도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백부장입니다. 백부장은 자신의 문제와 자신의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하인이 중풍병에 들자 하인을 불쌍히 여겨서 예수님께 나와 간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백부장은 당시 로마의 권위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 겸손하게 구하는 것입니다. 나의 문제가 아닌 다른 사람의 문제가 불쌍히 여겨져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것을 중보기도라고 부르죠. 사실 엄연히 따지면 우리의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남을 위한 이 기도를 하는 것을 통칭해서 중보기도로 우리는 사용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점차 성화가 되어가고 있죠. 그것처럼 우리의 기도도 성숙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한 기도, 나의 가족을 위한 기도, 문제를 넘어서 다른 사람을 보면 안타깝고 다른 사람을 보면 가슴 아파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백부장은 비록 자신의 종이지만 그 하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와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이 또 어떠한 분인가를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말씀만으로도 중풍병을 고칠 수 있는 분인 것을 그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중보기도자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인격적으로 잘 아는 사람이고 또 고통받고 있는 자를 사랑으로 품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 마태복음에 3명을 더 소개합니다.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자신의 장모가 열병에 들었으니 고쳐달라는 간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베드로의 집에 예수님이 방문하셨고 예수님은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려 있는지를 아셨습니다. 구하지도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는 자신의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죠. 그는 예수님과 동행했던 사람입니다. 나의 삶에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그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어떠한 문제와 염려가 있는지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분 안에 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구하지 않았어도 알고 계셨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가 이거 이론으로 다 아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첫 번째, 두 번째 단계를 건너뛰고 세 번째 기도를 하려는 시도를 하게 됩니다. 저의 경우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이 저의 믿음의 수준인 것으로 착각할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삶의 현실에서 작은 것에도 낙심하고 믿음의 눈으로 그것이 바라봐지지 않은 저를 발견하게 될 때 머리로는 하나님을 알고 이해하지만 삶의 문제가 염려가 찾아올 때 그것이 믿음이 작동이 안 되는 저를 보면서 내가 아는 지식이 믿음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서 인격적인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없으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정답만으로 그 지식만으로 그의 나라 그를 위해서 구해야 돼 라고 시도하고만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어쩌면 그렇게 될 때 기도가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어떤 걸 구해야 될지를 모를 때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맞습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기도해야 할 제목이 그것이 맞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할 방향이 맞습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정말 겸손하게 나의 기도의 현실을 한번 냉철하게 봐야 합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내 삶을 내어놓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며 그분과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나와 내 가족뿐만 아니라 다른 누군가의 아픔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자리까지로 여러분 나아가고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다시 하나하나 기도의 제단을 쌓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선하게 응답해 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의 기도가 성숙해지고 그리스도와 동행하게 되고 그분의 나라를 구하기까지 자라나게 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소망하고 축복합니다.